오늘 같이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로마는 고대 제국에 있어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서구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대도시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 로마 인구는 100만 정도 넘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인구의 대부분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로마에는 다른 신을 모시는 사원이 420개가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로마에는 폼페이의 팔레스타인이 점령당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옮겨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인간에게는 인종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망이 없다, 영혼을 위한 소망도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스토아 철학자, 즉 헬라인들의 생각은 영원히 남는 것은 합리적인 우주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론토하고 아주 유사한 다민족 사회, 다민족 사상,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 바울의 편지가 그들의 사상과 신념을 뒤바꾸어 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 아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준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6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첫째는 유대인들, 둘째는 헬라인. 왜? 100만이 넘는 그 도시의 인구의 많은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론토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희 한국 사람도 얘기했을까요? 아마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160개 이상의 종족들 가운데 한국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표현,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뭐뭐뭐. 바울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바울은 로마에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올라와 회심한 유대계 나그네들이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 세웠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제1의 도시였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고, 바울이 쓴 이 편지가 로마에 들어가면서 로마와 세계는 둘로 나뉘어지는 역사의 시작.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와 그렇지 않은 세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세계와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세계, 오늘날과 똑같은 세계의 출발점이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 한 장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적어놓은 이 편지가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사람 바울이 쓰고, 또한 그 당시 그 사회의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들, 로마 사회 안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했던 힘없던 그들의 손에 이 편지가 들어가고 읽혀지고 전해지게 됐을 때, 더 이상 그들은 비주류가 아니었고, 그들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서 이 거대한 로마를 삼켜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 한 장이 로마를 삼켜버렸어요. 도대체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에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로마를 이 편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바울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는 이 수많은 철학자, 시인들, 작가들도 하지 못했던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냈을까? 그의 어법은 화려하지 않았고, 그의 논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그의 외침은 오직 한 가지, 복음뿐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낸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로마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의 신분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레드카펫을 밟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고 수많은 팬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며 당당하게 입장하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의 죄수로 볼품없이 자신의 말 그대로 종으로, 노예로 갔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른 말을 표현하면 노예죠, 노예. 왜 하고 수많은 말들 중에, 단어 중에 왜 하필 종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노예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뜻을 몰랐을까요? 종의 의미에는 자신의 뜻 이전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종이 되고 싶어서 내가 종이 될게요 라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 여기에서도 종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깊은 내면 안에 기본적인 신앙의 믿음의 자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즉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많은 신앙 고백들 중에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종은 자신을 위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은 불편한 삶을 스스로 위로하며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자인 것이죠. 자신의 생명에, 자신의 삶에 의사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만 있는 것이죠. 바울의 주인은 누구였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전 삶을 스스로 종되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종이 되기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생명까지 내던졌던 것이죠. 우리 사진 한 장만 잠깐 보고 계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 아세요? 이 그림?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네, 사형리. 사형리를 이렇게 받아보신 분이나 이렇게 이렇게 전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 원 안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의자에 내가 있고 예수님은 밖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까지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나 별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우리가 사형리를 받을 때만, 전도제를 받을 때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이 의자 위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것도 또한 중요하겠죠. 어차피 종으로 살려고 한다면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쪽으로 돌리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 목표, 부르심, 소명, 사명을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나의 삶의 목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세상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까지 보내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된 자리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 세상의 종이라는 거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종, 세상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시험해 보라겠죠. 또한 종은 주인을 성실하게 섬겨야 할 의무가 있어요. 종의 직무란 주인을 섬기는 일 말고는 없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더한 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어디에 가서 무엇을 가져오라 했었던 사람들,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의 대사,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의 자격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부르시고 복음을 위임한 사람이 사도인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또한 사도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위임한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를 보낸 주님을 대신하는 자격을 위임받고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의 무리에 들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 서신서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 그런 표현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위임했기 때문에. 비록 그는 주님의 12제자의 무리에 들지 않았지만 분명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임명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사인 것이죠. 여기 우리가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사님이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한국을 대신해서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인가?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인가? 셋째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는 복음을 변호하고 보존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위해서 베드로를 구별하여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방인을 위해서는 바울을 특별하게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한 손에는 베드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한 손에는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을 입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별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서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구별되었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별된 분으로 오신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성도로서 구별된 삶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고 날마다 그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 나는 구별된 자로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 주위에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구별되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구별되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구별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구별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자로 살아가신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자로 살아가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마음, 여러 가지 목적, 목표, 계획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모든 것 가운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림의 그 원 안에, 나의 계획의 원 안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 모든 계획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나를 위하는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신이 종이라고 소개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 오직 한 가지, 바울의 메시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은 그 복음,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 바울이 전할 메시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메시지, 그는 자신이 만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또한 아니었던 거죠. 메신저는 메시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는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들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도 자기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시고 맡겨 주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생각, 철학, 학문, 지식 등 모든 것을 나누지 않고 오직 배설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쓰레기로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읽을 거리가 넘쳐나고 있었다고요. 그것들 중에서 바울의 편지,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손에서부터 읽혀지면서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갔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편지 한 장이 거대한 로마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냥 편지 한 장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편지 한 장,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메시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예수가 구원이시다. 예수가 소망이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가 너의 능력이시다. 너희들의 사상은 아니다. 너희들의 문화는 아니다. 오직 예수가 구원이시다. 이것이 로마에게 주는, 바울로 말미암아 전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나에게 메시지가 있는가? 나에게 메시지가 있는가? 또한 그 메시지가 나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그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울의 메시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바울의 메시지는 성령이 주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화려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필요한 일. 바울은 필요한 일을 했어요. 필요한 일을 했어요. 메시지를 주는 것 때로는 화려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곳을, 화려한 일을, 화려한 사람들을 오히려 멀리 하시고 중요한 일을, 필요한 일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가난한 자, 죽은 자, 복음이 필요한 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일이었고 필요한 일이었어요. 또 해야만 할 일이었던 거죠. 나에게 있는 메시지가 화려한 문장과 어휘로 옷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2명의 제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시며 또한 바울을 회심케 하셨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화려한 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필요한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자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종으로 살 수 있는 자, 사도의 특권을, 사도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끝난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게 있죠. 저는 보지를 않았지만 미생이에서 나왔던 어떤 대사, 어떠한 말, 그래서 미생어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혹시 보신 분은? 네?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성민이 얘기한 거죠. 이성민, 맞죠? 복음이란, 메시지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들을 수 없는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어떤 기쁜 소식이냐?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봤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복음이죠. 이런 말 하기 미안하지만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좋은 건 뭡니까? 신랑 신부를,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게 그게 복음인 것이죠. 직장에서 만년 과장으로 있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승진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죄로 영원히 멸망받게 된 인생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구원의 소식, 영생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지식으로 뒤덮여 있었던 로마,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야만 합니다. 복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에 관한 약속, 아들에 관한 얘기, 아들에 관한 것을 나누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루셨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오직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고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져야 할 복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다시금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 그것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썼었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종, 사도, 택함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자, 종도 중요하고 사도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택함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용, 복음이 없으면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무익하고 사도로 살아가는 것도 별 볼륨이 없는 것이고 택함을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 메시지를 들고 있어야지만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사도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 길을 가야지 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발자국 나아갔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의 대가집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수많은 이름들,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 안에 이 메시지, 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처럼 살았고 그들은 사도처럼 살았고 그들은 구별된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한 문장,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다. 이 한 줄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궁금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게 뭐지? 하나님의 복음? 이게 뭐지? 바울의 진정성 있는 고백, 삶의 부르심이며
사명이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이 말, 바울을 이끌었던 이 말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띄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지만 깨우게끔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만사를 제쳐두고 일어나게끔 만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토론토,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 모르긴 몰라도 420개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 시대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에게, 토론토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하노니 뭐라고 말할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